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곳에 나온 주님을 닮고자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아침들 드셨습니까? 언젠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었으면 세상이 어땠을까? 전쟁부터 없었을 것 같고 아웅당하지도 않고 어차피 먹지 않게 돼 있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지었다면은 삶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가끔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오전에 시작된 회의가 12시 반 이렇게 넘어가는데 식사를 안 했다. 그럼 표정이 밝아질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조급해질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나면 생각이 막 달라지죠. 식사도 맛있는 음식으로 즐거운 기분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는데 식사하면서 풀리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맛있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먹는 거는 육체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15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각각 또 만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셨고 또 시몬에게도 첫날 밤에 분명히 나타나셨다 하셨고 그런데 단체로 몇 명씩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계속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활하신 뒤에는 같이 다닐 때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슉슉 다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몸이 달라서 그런지. 물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가운데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첫날 밤에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딱 닫았는데 싹 나타나셨어요. 8일 지난 뒤에도 또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슉 나타나셨어요. 여기도 보통은 이렇게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뭘 구하러 가고 이런 건 드물었는데 집회 끝나고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의 제자들의 밤의 모습은 막 기도하고 쉬는 것이 많은데 이때는 밤새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마음이 어렵겠죠. 충만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도 목격했는데 사는 게 이게 뭐지 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고기를 잡았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약간 곤고했을 것 같고 몸도 피곤할 것 같아요. 이때 주님이 그 바다를 걸어와서 짠하고 나타났으면 놀래긴 하겠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딘지 뻔히 아시고 간 다음에 고기 잡는 것도 도와주시고 해변에서는 지금 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가끔 어느 집에나 방문했을 때 직접 요리를 정말 정성껏 해주시거나 뭔가를 마련해주면은 기분이 달라지죠. 물론 인스턴트 음식을 그냥 막 따서 먹어도 즐겁게 먹는데 뭔가를 이렇게 차려주게 되면은 막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누가 지금 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고기하고 떡을 굽고 있어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로 대표되고 있는데 다들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다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공생에 시작되기 전에는 물고기 잡았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던 12 제자 사도들은 중간에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목격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지적할 것이 참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식탁을 직접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기를 잡아왔는데 본인이 가져왔던 고기를 굽고 있다가 10절 보면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바닷가에서 지금 막 잡은 생선 먹는 게 더 맛있겠어요? 어디다 저장해놨던 거 먹는 게 맛있겠어요? 물론 시장이 반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 별로 안 드시고 틈만 나면 금식기도, 일주일 어디 계셔? 금식하고 계셔. 식사하셔야 돼. 금식하고 계셔. 어디 계셔? 40일 금식 중이셔. 어디 계셔? 또 금식하셔. 막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다 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야.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심지어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먹기를 탐하는 자. 다른 새 번역이라는 번역을 한국 성경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먹기를 탐하는 자. 마구 먹어대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구 먹어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지냈을까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보는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정말 즐겁게 먹고 마셔주셨습니다. 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급하니까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시는데 이번에 선거도 치렀지만 작은 자기의 지역구를 돌아다니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각 당의 리더들은 전국을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게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이제 곳곳에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그런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 분이 이 밤에 충만한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제자들에게 오셨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같이 밥 먹자 하시는 겁니다. 저 이 본문을 여러 번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픈된 마음으로 제 아들이랑 깔깔깔대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고기 굽다가 베드로한테 팍 던지면서 고기가 넘어가냐? 응? 3번씩 부인했다며? 뭐 이렇게 팍 던져버리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후배나 제자가 있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3번 연속으로 부인하고 그중에 한 번은 이 사람 모른다니까 내가 알면 내가 저주받을 거야. 저주하여 맹세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다 해보세요. 나나 그 사람이나 사람인데 거기서 거긴데 나를 심각하게 배반한 부인한 사람을 만나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보세요. 즐겁게 아마도 식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최선을 다해 눈높이를 맞춰서 충분한 시간을 우리랑 가지려고 하시는데 그냥 바쁘시겠지 하면서 툭툭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여기 대부분 11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이 거룩하게 삽시다였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순종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주는 7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11시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11시 예배를 했던 분들이 11시 예배 올 거라 생각해서 11시 예배를 다시 영상으로 주의 깊게 봤는데 거룩하게 살다가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다가 만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한 주간 내내 나는 목사인데 이번 주간에 다양한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물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기본적으로 주신 명령이지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까? 근데 거룩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뭔가가 제 생각이 딱 결정되거나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한번 묻고 우리 성도님들 저녁 기도회나 아침에 6시에 올라오는 그 오늘의 양식 잘 받으시나요? 저희 예배당에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올라옵니다. 근데 하루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엄청 피곤한 거예요, 저녁 때. 그래서 그냥 대충 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제가 생각했어요. 이때 거룩하게 사는 건 뭘까? 거룩하게 살다가 만납시다 했는데 이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건 뭘까? 거룩은 뭐냐?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 잘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걸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늦었지만 유튜브에 연결해서 9시 저녁 기도를 하는데 웬걸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회의를 할 때나 뭘 먹을 때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할 때나 아니면 갑자기 욱 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나의 일주간을 아시고 전주에 설교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베드로 선생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받은 말씀을 순종해서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배에서 막 물어본 게 아니라 밥 잘 먹이고 포도주를 즐기시던 분인데 혹시 후식으로 포도주를 꺼내지 않으셨을까요? 분위기 잘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그 앞에는 뭐가 생략됐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너 내가 어떻게 죽었니? 알지?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했잖아. 그리고 그 후에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거 알지? 사실 제자들은 사랑을 충만하게 지금 목격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찔러서 말하더라도 베드로가 아니라 아니면 요한이든지 누구든지 도마에게라도 이렇게 찔러서 물어볼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100% 대답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성 간에나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평소보다 더 충만하게 뜨겁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가 엄청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그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나와요. 이때 지금 예수께서 단적인 예로는 이렇게 고기까지 구워주셨는데 제 아들을 향해서 충분하게 오픈된 상태로 다가가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해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가로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주여 그러하이다. 근데 그 뒤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장 끝에 가보면 친히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거나 의지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 들린 사람들이 오니까 데리고 오니까 친구들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역시 나사렛 예수장 이렇게 안 했어요. 지가 뭔데 참남하다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 근데 예수께서 9장 2, 3절 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뭘 모르면서 알 때도 있지만 모르면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내 속을 훤히 아는 사람이 물어볼 때 대답하는 게 얼마나 어떨 때는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나를 충만하게 지금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는가가 이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고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 지켜보는 동료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저한테는 왜 깊이 다가왔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냐면 베드로가 회복된 거예요. 한 영혼이 확실하게 꼬꾸라지고 좌절됐다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사람들끼리 다툰 것도 회복되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심각하게 부인했고 자신들의 약점이 철저하게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게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리라. 다 도망가도 저는 안 갑니다 했는데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각각 다 도망가고 넘어졌고 베드로도 심하게 넘어졌는데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됐고 너 이제 빠져. 마치 이번 선거를 비유한다면 너는 공천 탈락. 네가 한 게 있지. 너 막말했잖아. 막말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내가 저 사람 몰라. 이런 막말이 됐어요. 주님 앞에서. 엄청난 막말이죠. 그런데 여기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응? 먹이는 것보다 치라가 훨씬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는 이 양을 먹이고 치는 게 당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일이에요.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너만 가서 양이나 쳐. 이게 아니라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는 최고로 관심 있는 일이에요. 최고로 관심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에게 맡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마가복음 3장 보게 되면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그리스어는 보아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로마어는 보아너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 뜻이 뭐죠? 우르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 예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이게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저 불을 향해 명해서 하늘로조차 내려와 확 우리 방해하는 저 사람들을 확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께 물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주시죠.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나는 사람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나눠주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9장 54, 55절 뒤에 나눠주에 보게 되면은 나는 사람을 멸망하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적인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에요. 보안하게 우려의 아들, 천둥의 아들. 화끈해요. 주의 나라에서 나랑 야고보와 요한은 한쪽은 좌편 우편 넘버 1, 넘버 2 해주세요. 막 불같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대로 썼든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썼든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남긴 것을 후대에 편집했든지 결국 그런 건데, 베드로의 회복도 놀랍지만 이 요한복음 썼을 때는 이미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상당히 뒤에 써있는 복음서인데, 만약에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요한이 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쓰고 요한일서랑 이런 것들을 썼으면은 다들 그냥 닭살 돋는다 했을 거예요. 요한하고 성격이 워낙 안 맞거든요. 불같은 확 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다 싸질러 버리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꾸짖음 받고 그랬는데, 보아노게 우려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적어도 이 일이 발생하고 요한복음을 쓸 때까지는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했는데, 요한이 볼 때도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참아주고 품어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그 우리의 아들이, 그렇게 급한 영혼이 사랑의 사도가 온전히 성숙한 상태에서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공생애 때의 경험들을 막 담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편집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면은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강평회. 그런데 각각이 맡은 전공 분야에 따라 막 달라요. 어떨 때 저는 이거는 되게 좋던데 하면은 그 전공 분야의 사람이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안 맞고 이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딱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거의 끝부분, 중간도 아니에요. 맨 끝부분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는 장면을 요한이 넣었습니다. 맨 앞도 보통 중요하지만 맨 끝부분에 얼마나 중요한 게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고, 특별히 크게 넘어질 뻔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면서 이렇게 세우시는가를 요한에게는 그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정말 사랑 외에는 사역의 방법이 없구나를 알아서 사랑의 사도로 불린 이 요한이 이 과거를 돌아볼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요한에게는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평상시 성격에 보면은 너무 닭살 돋는 말들이 많아요. 사랑하라 뭐 이런 거. 변화된 겁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주시고 그 후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접근해서 충분히 만나주시고 사랑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도 변화가 되고 요한도 변화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의 성격이 완전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17절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세요?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대. 이 베드로의 근심은 뭐냐면 사랑도 안 하는데 사랑했다가 이게 완전히 걸렸다. 이게 아니에요. 민망한 게 아니에요. 난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걸 아시는데 왜 세 번씩 물어보시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지? 너무 당당해요. 세 번 물어보니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근심했어요.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슬퍼하고 어떤 데는 상처받았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뜻이 있어서 세 번 물어보는데 대답하면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혼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을 어느 곳에 보낼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적임자, 하나님이 최고로 우선시하는 영혼을 살리고 섬긴 일에 최고로 적임자가 누구냐? 이처럼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이미 진실해요. 진실하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난 네가 너무너무 좋고, 늘 지금 제가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넘버 1, 2, 3 셋이 좀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고보와 요한은 워낙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야 부르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딱 그랬어요.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드디어 깨지는구나. 베드로가 안 부르고 그대로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렀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깨지고 내가 넘버 원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제자의 허물과 연약함이 마음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걸 제 아들이 알고 그 사랑이 자기 영혼에 부어지는 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뭘 3번씩이나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가할 때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너는 그렇게 넘어졌었지만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 하면서 넘어진 것을 다시 똑같이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데 나에게 물어볼 때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나무에 달아놓고 쳐 죽일 때 그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사랑이 맺는가를 알아야 자기를 수도 없이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충분하게 먹고 마시면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는 장면들, 그리고 이걸 지켜본 사도들의 변화, 그리고 그렇게나 불같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서 수십 년 지난 뒤에 이 본문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택합니다.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19절과 함께 생각해서 팔을 벌린다. 어떤 네가 네 마음대로 죽지 않고 술을 다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순교죠. 내 팔을 벌리리니 원치 않은 것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순교, 이미 이때 쓸 때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베드로는 이미 순교한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3번씩이나 부인한 영혼이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다가 밤새 고기 잡고도 지쳐 있는데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정말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진심을 아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된 영혼의 끝날을 보니까 순교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뒤에 조건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매사에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본당으로 모였거나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고자 개혁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최종 목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최고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내 앞에서 내 원수짓을 했던 영혼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개혁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시스템을 바꾸는 목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이 본문을 물론 제가 기도하고 정하긴 했지만 뒤에서 다 역사하신 건 하나님 아시겠어요? 선을 이루시는 분은? 이 본문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또 명령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개혁 성도들은 어떤 영혼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결국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를 닮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작은 예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내고 섬길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뭐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더라도 다양한 각도로 정말 은혜롭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기도하고 오늘 준비했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영혼이 될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주님은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보았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 수십 년이 지난 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돌아볼 때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었던 어떻게 영혼을 만나고 어떻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처럼 우리 주님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아 영혼을 섬길 수 있는 행복한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